아담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보면 같은 육체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타락하여 그 육체가 악하지만 예수님은 그 육체가 거룩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아담의 죄를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물론 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이제 신령한 그런 육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그 신앙에, 기독교인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이고 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이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고 또 심지어 목사라고 또는 신학자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호련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변화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수와 또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념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세상 부귀영화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 부귀 영화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동시에 우리가 죽는 순간 모든 힘을 다 잃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이 예비되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에 연연해하고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이 잠을 조금 적게 자도 또 어떤 질병에 걸려도 일을 조금 많이 해도 참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그렇죠?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추운 바람 쐬고 이렇게 다니면 이 몸이 상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게 자질구레한 거, 사소한 거, 작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그거 가지고 경쟁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소진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양보도 하고 적당히 또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51절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몸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몸으로는, 이 연약한 몸으로는, 이 부족한 몸으로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현재의 이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오늘 50절 51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 죄도 안 짓고 뭐 완전해진다는 등 그런 소리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죄도 안 짓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흠도 없고 연약함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다녀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있고 무슨 이 장로, 권사, 무슨 집사도 있고 그런데 천국에는 우리의 몸이 호련히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 가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신학적으로 낙원. 낙원이 이제 어떤 곳인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이에요. 대기하는 곳. 그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이고 또 그때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다녀왔다는 등 천국을 다녀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천국에 다녀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의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좀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53절로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가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것인데 이제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이기는 것, 사망이 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죄가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좌우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때까지
사망이, 죄가 우리를 이기고 쏘고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57절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될 그때,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때까지는 우리의 연약한 몸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나의 못난 것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결단을 하고 2022년에는 내가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적어도 이렇게는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도 있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고 그 육체를 입고 있는 나를 죄가 유혹하고 죄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가 봐. 아이고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온전한 몸이 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나에게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체념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견고하여 흔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결단하고 계획하고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건 자기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라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온전한 모습으로 바뀔 그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념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8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대로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런 삶이 내가 볼 때 참 부족합니다. 형편없습니다.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수준은 다를 수 있죠. 사도 바울 같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오케이 할 수 있을 정도. 아니 우리는 그거 글쎄요.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텐데라고 뭐 미리 포기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사도 중에 지극히 뭐 작다는 둥, 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둥 그런 고백하잖아요. 심지어 로마서에서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다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대충 이렇게 살고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그걸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족하지만 내가 볼 때도 참 내세울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이,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예배에 참석하고 더 말씀 듣고 또 성경 조금 더 읽고 기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조금 힘쓰고 애쓴 거 그건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누가 기억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벌써 2022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 11개월도 이제 안 남았는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해봐야 별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한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신령한 몸,
온전한 몸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때 천국의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저희들은 연약한 몸으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래서 체념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저희들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